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연말 새해입니다. 성탄절도 지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면서 돌아보고 잘 갈무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설계하면서 부푼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렇게 이 연말 연시를 잘 보내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타 교회 성도분들이나 또 불신자분들, 무엇보다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이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에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을 징조입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인생 속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복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고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교재 61페이지, 교재 61페이지 여러분 펴시고 오늘 우리 교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간단히 우리가 짚어보면은 우리 교재 나누신 것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결단하고 단호히 결단해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와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교재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제자들도 그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꼭두 새벽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선발된 12명이 되었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서로 제자들끼리도 그냥 최고라고 작은 다툼까지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겸손을 가르쳐주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기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랄을 곧 썩어서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어야 거기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밀을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 그 진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3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골고다 산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신이신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나 같은 사람이 제자로 뽑혔으니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 좀 잘 되면은 그것은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실생활 속에서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 교제 나누실 내용인데, 오늘도 하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많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신약 그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진리 가운데 흔들릴 때에 얼마나 바로잡아 주었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동행할 때에 먼저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단호히 끌어버리고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직업적인 문제도 있고 취미생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뺏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다. 생각으로, 말씀으로, 또 생활의 체험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람되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뭡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누구를 닮느냐? 예수님을 닮아 작은 진짜 제자가 되는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면서 또 세상에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을 잘 섬기는 본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초기부터 강조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빛은 뭡니까? 세상에 비추어서 희생하는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섞여 들어가서 어떻게 희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빛이 세상에서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과 양,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밝은 곳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빛, 그러니까 진리의 빛, 무엇보다 진리의 빛이잖아요. 마음에 비추는 진리의 빛, 삶 속에 비추는 치유와 명철이 되는 진리의 빛, 그리고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 빛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박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돕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희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맞서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61페이지 중간에 나오잖아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서 내가 무엇이 하나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 그리고 내 입에서도 정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보세요. 교재 61페이지 중간에 되어지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은혜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에 우리 간섭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꼭 공로자로 누구를, 자기 자신을 자처합니다. 이거 알고 보면 나쁜 것인데 콜라의 몸에 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재미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남에게 돕는 일도 하고 뭐하고. 근데 꼭 하고 나면은 뭐냐, 자기가 그 일을 이렇게 해내니 이렇다, 기분 좋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스스로 자기 공로, 자기를 치부하는 이런 행위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또 반면에 발생하게 되면 어떠냐,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원인 제공한 것을 자기가 그렇게 잘못되게 했다는 것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꼭꼭 감추고 사사건 것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남에게 잘못을 다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좋은 일은 하긴 하지만은 안 좋을 때는 싹 발뺌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얌치입니까? 얌치족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좋을 것 같아, 뭔가 내다보고 될 것 같아 하는 데는 뭐냐, 파리 때처럼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그렇다 그러면 또 매정하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말려들지 않고 싶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얌치족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남에게 안 돌리고 자기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버릇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잘 되든 못 되든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뭐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뭐 잘된 것은 잘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내 머리를 맑게 명철하게 주셔서 일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육신도 그 순간에 강건한 힘이 불끈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모든 공치사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자, 세 번째 거기에 말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그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서 우리 교재 나눈 그 내용,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직전에 나눈 그 내용이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어떻게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우리 교회를 그래서 불러 모아진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 헬라어에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이것을 뭐냐,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무언가 깨우치고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큰 손으로 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알고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려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라는 것은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뭡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아주 많이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잘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잘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주는 그 말씀대로 깨달아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할 일도 많지만은 절제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드리고 함께 동행을 할 때에 그의 나라 의를 이루어 갈 때에 때로 우리가 버겁고 힘들 때에 도와주시고 때로는 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꺾기 위해서 잠시 어떻게 안 되게도 하시고 그 안 되는 것이 실패도 될 수가 있고 육신의 위험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무슨 직장이나 아니면 무슨 하는 일에 문제 애랑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잘된 것이나 못된 것이나 다 합력하였어. 다 지나서 평균치를 볼 때에 지나고 보면 잘된 것이다. 선이다.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지금은 이렇지만은 내가 다시 더 열심히 무언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구나. 내가 생각이 착오였구나. 그럼 뭡니까? 쉽게 그냥 뭐 안 될 것을 애착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매어다니다가 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깨달을 때에 뭡니까? 그 명철로 아니 이렇게 좀 더 생각하라고 좀 더 힘써보고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니 길이 열리게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씀씀이 속에 세세히 작은 것까지 도우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 머리 생각까지도 우리 손놀림까지도 발놀림까지도 주장하셔서 잘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셔서 마지막에는 더 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뭐냐? 다 하나님 그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교재 한번 이제 나누겠습니다. 교재 내용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거기 보십시다. 자, 세 번째 그 밑에 하단부로 내려오다 보면은 자, 외갈로 1번. 자, 거기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 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불러 모은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뭐냐? 모든 일에 이렇게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결국 여러분들을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많은 교훈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 잘된 것을 통해서도 교훈, 그것들이 다 끝끝내 온전한 온전히 성공하는, 온전히 잘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런 일이 되게,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출애굽기 13장 9절.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앞에는 보니까 하라, 뒤에서는 그 하라고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묻는 말이 뭐였습니까? 첫째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 묻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13장 9절에 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혼을 낼 때, 우리 어릴 때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된 자들은 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또 때로는 잘못해서 꾸중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고 너 종아리 좀 아팠지? 손바닥 좀 아팠지? 내가 그렇게 너를 때린 것은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이 맞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내가 왜 맞았는가 잘 돌이켜보면서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은 잘못하는 버릇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매를 들으셨구나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펑 끌어안고 미안해, 때린 것은 미안해, 좋은 아빠가 되도록 더 노력할게. 대신에 너도 이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어야 돼. 내 오늘 이야기한 거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맨맞은 이유 꼭 알아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자녀들 같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노력할게요, 지켜보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 그렇게 말강량에 막 깨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공부를 하지도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게임을 하고 나쁜 아이들 사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하다가 힘들 때에는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 어른이 돼서 네가 잘못되면 내가 죽을 때 제대로 눈을 감겠니? 너 잘못된 모습을 볼 때 내가 좋은 본이 되지 못해서 좋은 엄마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되었다고 어찌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겠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쳐다보면서 얼굴 때는 이렇게 만져가면서 날 쳐다봐. 그래 오시. 그러면 벌써 죄책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찡하니 전율이 올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찡한. 그것이 뭐냐? 자라면서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한 문제를 만나고 그럴 때 야 그때 내 엄마 말을 들을 걸,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래서 뭡니까?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을 차려서, 아니면 중학교 올라가서 1학년 2학년 때 정신을 차려서 책 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속에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전해주던 말씀이, 채찍 맞을 때 그 전해주었던 말씀들이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적으로 매 맞고 혼돈하고 벌도 받고 많이 이런저런 또 막 자식도 흔들리고 막 문제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녀가 잘 되는 좋은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 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율법, 이 율법을 왜 지키라 그러냐? 우리를 잘되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 결론적으로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기호로 삼으라. 꼭 지키는 기호로 삼으라. 또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손목에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라. 입에 늘 달고 다녀라. 그렇게 힘들게 명령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뭐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너희들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봐라. 너희들 왜 그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얻고 힘이 들어서 쓰러지려고 좀 쉬고 싶은데 감독들이 얼마나 채찍으로 때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 때로는 너 형제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얻어마다 죽은 자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 이유가 뭐니? 너희들 다 잘되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앞으로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항상 이마에 손에 입에 달고 다니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그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잘 된다 그 말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마에 붙인 것처럼 손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손 팔찌같이 팔찌처럼 또 입으로 막 그냥 계속 암송을 하듯이 뭐냐 내 몸이 배인다는 거예요. 뭐 전체가 내 얼굴에 뭡니까? 내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다 너희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4절. 자, 역대상 29장 14절.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4절 성경 구약성경 653페이지 653쪽이 제 성경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나와, 자, 잘 보세요.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기 전반 후반 위에는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사는 이유, 이렇게 드리는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 그런데 하반부에 보니까 그 힘과 능력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고백하는 이 역대상 기자가 여기 특별히 이 말씀에 나오는 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주신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까지 많은 부족들이 거기 이방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얼마나 외침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지위와 명철을 얻었어.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 국가들을 다 선멸을 하고 통일을 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가장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라, 다윗 대왕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탁탁하게 이렇게 오르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받았다는 그 인간적인 혈통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그 권세, 그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의 열왕 중에서 가장 권세 있는 그 왕이 다윗 왕이었잖아. 그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될, 세상을 통일하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탄의 권세들이, 구석구석마다 있는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멸이 되고 그들을 박멸시키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자,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다윗이 우리 백성이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도와주시고 주셔서 드릴 것이 있어서 즐겁게 바치는 겁니다. 드릴 것이 있으니 바칩니다. 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뭡니까? 다 주고 가지고 하는 게 뭐야? 아까운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대로 즐겁게 받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와 같은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기쁨, 또 우리는 참 크리스찬들의 그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는 걸. 자,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이 말씀입니까? 또 다윗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잘못돼도 잘돼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으니, 안 된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되게 하셨다. 그러니 뭡니까? 근심걱정,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심걱정 스트레스는 없지는 않지만 뭐냐? 가벼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했잖아요. 예? 어려운 것이 없어요. 힘든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 이런 말씀이 받쳐지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 힘들잖아요. 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세상에 늘 미치고 사니까 가난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못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더 부지런한 거예요. 더 배우고, 더 어떻게 해요? 몸으로도 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로 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힘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페이지 수로는 322쪽. 제 성경은 322쪽, 322페이지에, 자, 여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암송하시는 분들은 입으로 암송하시고, 제가 읽을 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교만이 아니잖아요. 이 자신감은 자신감인데 뭐냐? 교만한 자신감.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누가 그렇게 내 속에다가 능력을 충전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 속에 소망을 충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충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전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다. 얼마나 겸손한 자신감 있는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의 그 겸손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한 이 모든 것들을 이 고백 속에 그 고백의 진수 내용은 뭐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는 뭡니까? 교만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전도를 하도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직장의 동료들이 야 너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냐? 내 주먹을 믿어. 농담을 하는 거예요. 너 주먹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머리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또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내가 몸에 신변에 변화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중병이 들었을 때에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면 좀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좀 기회가 생기면 교회 나갈게. 벌써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힘과 용기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세상에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가니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역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다 보니 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자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의 말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는 세상의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기한 믿음을 통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비록 현실에는 실패지만 결코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붙고 재물이 붙고 또 지혜가 안 될 것이 이상하게 다 축축축축 맞추어 들어가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에 되어지는 그 유종의 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제 성경에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바울의 고백인데, 자,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의 구분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 되게 교만하네. 이거 지만 잘났나? 나도 하나님 그런 일 주봐 나도 해낼 수가 있어. 바울 사도가 잘난치 않은 모습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런 마음 그냥 비꼬고 비판하는 마음이 막 생긴데 이 말이. 예? 왜 그럴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다. 그래. 그러면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 내 배가 아프단 말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사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단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다. 그리고 말하기는 뭡니까? 내만큼 이렇게 어느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뭡니까? 더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냈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을 때 더 바울 사도 앞에 겸손해지고 나도 하나님의 더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능력을 받아 바울 사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 아래 하반부에 보니까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해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 공시사를 돌려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되어진 잘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 공시사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공로 없는 인생은 어떤 탑도 결코 건재할 수 없습니다. 야, 이제 62페이지잖아. 62페이지. 그죠? 62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의 공로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수고의 열매, 그 탑도 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뭔가요? 수고해서 이만큼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순간에 다시금 어떻게 썩어지고 어느 한 순간에 어떻게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은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공로가 있어야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찾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찾고 시편 127편 시편 127편 구약성경 시편 127편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찾았습니까?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우리가 잘 아는 명철의 왕 자문을 썼던 지혜의 그 말을 많이 했던 자문서를 썼던 그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내 인생을 내가 하는 일을 되게 해야만이 마지막에 잘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의 수고는 헛된다.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그 무엇도 온전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작은 것이라도 그 무엇을 온전히 해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 말씀대로 오늘 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한 탑이 되듯이 인생은 인생의 탑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성공하게 되시고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인생을 내가 이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뭐냐? 뭐예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그 외모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가 몸소 이루신 것들,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휘날래 우리의 가장 큰 복음의 진수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이것이 바로 거예요. 부활까지. 이것을 믿는 성도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 때 도와주셔서 잘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소망으로 마침내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승리하며 성공하며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말 이 세모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과 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삶 속에 능력을 받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